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나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그런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말을 내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그 말이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이고 때로는 나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해줘요. 저도 아마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행한 말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말이 뭘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작은 것 같은데도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고요. 또 별말 아닌 것 같은데도 그 말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아주 불쾌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 들었던 말, 그것이 칭찬이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픔도 되기도 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한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그리고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제가 어려서 심부름을 참 잘했대요. 그럼 착한 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저건 종놈의 자식이 될래나 맨 심부름을. 근데 어렸을 때 심부름을 잘한 이유가 있어요. 특히 큰 고모네 집 가라 그러면 숙제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 왜냐하면 거기 가면 맛있는 걸 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이 나에게 비난하는 소리인지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싹수가 노랗다는 거예요. 참 기분 나쁘지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에게 비춰진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2대 독자. 지금은 독자들이 많지만 2대 독자면 그 할머니의 기대감이 굉장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맨 하는 짓이 싹수가 노랬는지 할머니의 실망감을 가졌단 말이죠. 누군가의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에 대한 평가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야.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졌어. 고품이 있어. 인자하고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을 들어야지. 반면에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산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성경에도요 아주 혹독한 말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들은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혹독한 말을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요. 그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2장 9절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참 얼마나 혹독한 말이에요. 또 세례자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받으러 왔는지 구경하러 왔는지 찾아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독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독사의 자식이요. 우리나라도 이런 말 많이 하지요. 강아지의 자식들아. 뭐 툭하면 강아지 자식을 찾지요. 이건 인간으로서요 아주 모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강아지의 자식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남들에게 욕을 들어도 또 비난의 소리를 나쁜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듣고 살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야, 너는 그렇게 비싼 밥을 먹고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어떻게 나가서 그런 말을 듣고 사니? 억울하지도 않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너를 존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아니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사니? 하나님이 아주 속상한 그 마음의 표현들이 사람을 통해서 옮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아니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말을 정말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은 사람을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준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건 강아지의 자식보다도 더 큰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이야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혹독한 말씀이 아닐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이제 하나님의 그 귀한 가업을 행하실 때 로마 장병들이 막 조롱했잖아요.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막 옷을 막 찢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비 뽑기를 하지 않나 막 조롱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였는데 그래도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그 제자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스승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은 30에 유대인에게 넘겨주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입을 셈하여 주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신매매예요. 사람을 돈 주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성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안 해요.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적어도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가룟 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왜? 이미 예수를 팔려고 계획하고 유대인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이미 작정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죠. 얼마나 뻔뻔해요.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런 계획도 다 세웠는데 선생님 나는 아니죠. 철저히 자신을 숨기려고 하였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야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요. 이것은 가룟 유다의 상황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을 살면서 정말 듣지 말아야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정말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얼마나 뻔뻔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뻔뻔한 얼굴을 보면요. 나하고 상관없어도요. 때려주고 싶어요. 예전에요. 청주에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우리 살고 있는 지역하고 그렇게 먼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한 여인이 경찰에 붙잡힙니다. 그 여인은 자기 남편을 잔인하게 죽인, 그래서 토막을 낸. 그런데 경찰이 와서 탁 잡아가니까 왜 그러시죠? 무슨 일이시죠? 그 장면이 다들 봤을 거예요. 저도 아주 생생히 봤거든요. 사실은 나하고 상관도 없잖아요. 그 죽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죽인 사람이 나하고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도 아주 그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 TV라도 뺨을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나는 아니지요. 누가 그런 일을 행해요? 이미 다 계획을 해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모든 것을 아시고 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뻔 좋을 뻔했다. 정말 인간으로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가룟 유다는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사람이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 사람 역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자기의 스승이었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줍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자, 넘기지 마시고요. 자, 48절을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을 잡아가시오. 그게 예수님이란 말. 그리고 49절에 보세요. 얼마나 뻔뻔한지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야, 어떻게 차라리 그냥 저 멀리서 저기 저거 빨간 옷 입은 사람이에요. 저기 머리가 저런 사람이에요. 키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지목하고 말지.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입을 맞추었다. 이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스승을 팝니다. 인신매매범이에요. 스승을 버린 배신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은망덕이에요.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신자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뜻을 같이 하다가 돌연 그것을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 바깥에 길을 걸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배신자가 아니에요. 똑같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알고 그 뜻을 같이 했던 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았던 사람은 예수를 모른다고 하여도 그 사람은 배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다가 그 뜻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배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 앞에 그는 배신자라는 말을 꼭 쓰게 하는 것이죠. 그는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잊어버리고 오히려 배신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다면 이 배신을 통해서 정말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듣고요, 인간으로서 가장 최악의 말을 들었고요, 해서는 안 되는 스승을 팔아넘기는 행동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음 주에 가룟 유다는 왜 그러면 배신을 했을까? 이제 그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들었던 그 말, 행했던 그 일, 그것만큼은 우리가 하지 말았으면,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뭐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뭐 이게 좀 사정이 뭐 집을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뭐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런 건 배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떠한 의도적인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은 배신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만큼은 우리가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알고 있겠지만 가룟 유다의 최후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가 깨달지요. 그런데 이미 늦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게 되지요.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건 뭐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또 짓고 살지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겠습니까?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깨달다가 또 어떻게 상황 속에서 또 죄를 짓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믿음의 배신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나쁜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사람에게 배신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을 배신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배신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배신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한 내용이 좀 들어있는데요. 스바냐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무서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한 번 다짐해 봅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배신이 뭘까? 예수를 믿다가 갑자기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것만이 배신일까? 또 가룟 유다는 왜 배신을 했을까? 돈 때문일까? 아니면 무엇 때문일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다음 주에 그것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할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것만큼은 내 삶에 관계가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